여자들의 이상향, 그 나이대별로 좀 달라지죠. 10대 소녀의 이상향은 스포츠, 운동을 잘하고 또 춤 잘 추는 오빠를 좋아한답니다. 20대 여자는 공부 잘하는 명문대생, 30대 여자는 돈 많고 아파트 있는 사람, 40대 여자는 잘생긴 남자 연예인. 어쩌다 내가 이 중늙은이하고 살고 있나. 50대 여자의 이상향은 뭘까요? 아들입니다. 이 내 아들만큼 잘난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데 저 따위 여자가 며느리감으로 뭐 이렇게 아들을 넘보냐. 반면에 이 남자들의 이상향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공히 예쁜 여자를 찾는답니다. 여러분들의 이상향, 또 여러분들이 처음 느꼈던 그 첫사랑, 어떤 모습이십니까? 지도력, 리더십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한 남자가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10년 동안 음란한 책, 그런 것들에 이렇게 탐닉이 돼가지고 중독이 된 그런 남자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모양으로는 예배도 나왔어요. 예배도 드리고 뭐 아내하고 관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자기 마음속에는 이게 이 세욕으로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이 참 묘하죠. 뭔가에 중독이 되면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바닷가의 그 바다 냄새,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상생활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세욕에 빠지고 음란한 것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에서,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강하죠. 유교에서 가정의 핵심은 뭐냐면 부자지간이에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효, 그리고 나라에는 충, 이게 충효 사상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삼강오륜에 보면은 부자 유친이 부부 유별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자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부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은 부부가 행복하면은 효도도 잘하게 돼 있어요.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부부 관계는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언약 관계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자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언약을 맺었고 부부와 부부 간의 가정에서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킴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안전하고 안정감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약속을 지켜주시니까. 그러므로 부부관계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장에서 남편의 선서, 아내의 선서 다 하셨죠?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다 까먹으셨죠? 우리는 결혼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 그 언약의 신실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사랑도 보면 약속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뜨거운 사랑, 그렇죠? 뭐 감정이 막 뜨겁고, 근데 그 사랑은 애송이의 사랑이에요. 애송이 사랑. 살다 보면은 어찌 그런 느낌과 감정이 계속 됩니까? 6개월만 살아도 뭐 사내 못 사내 그렇게 하게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사랑의 이 핵심은 뭐냐면은 느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의 신실한 거예요. 언약의 신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약속을 지키고 아내를 지켜주고 남편을 따라주는 그런 언약의 신실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잘 안 따라줘도 내가 그래도 사랑한다 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혹시 싸우고 나오신 분 계시죠? 제가 보니까 한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부부간의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신학자인 C.H. 다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가페 사랑이 뭐냐? 감정이나 애정이 주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이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찌 보면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감정에 따라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비록 감정은 안 좋다 할지라도 언약을 지키고 서로 신실하게 지켜주는 것. 이게 이제 진짜 언약적 사랑,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신을 당했네. 와,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배신을 당하면 그 사랑의 배신을 당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누가 연구를 했더니 이 배신 당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한 7가지 정도가 된답니다. 첫 번째 반응, 속상해하면서 배신당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전형적인 혈액형 A형의 사람들,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반응은 배신한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 혈액형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반응, 이성을 잃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뭐 이런 반응도 있어요. 요즘 참 심각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반응, 에이 기분은 더럽지만 구차해지기 싫어서 에이 모른 체 한다. 배신당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섯 번째 반응,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깨끗이 정리하자. 쿨한 반응. 여섯 번째, 울며 불며 죽으라고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반응은 뭐냐면은 배신한 사람을 이해하고 축복까지 해주고 떠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자 같은 사람이죠. 성자 같은 사람. 여러분 사랑의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이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 출애굽을 시켜주고 가나안을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만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청년의 때,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부부관계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다, 신부다. 그렇죠? 그 신앙생활은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렸다, 주일날 예배 드렸다, 헌금도 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그분과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쪽만 사랑하십니까? 이쪽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지금 첫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혼의 때, 광야에 있을 때, 청년의 때 내가 기억한다. 물론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3절 말씀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뭐라고 여기십니까? 여호와를 위한 성물, 거룩한 무리들,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열매요. 성물. 여러분, 성물이 뭐냐면은 이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이 기구들을 말합니다. 성스러운 물건. 그래서 이 성물을 범하면은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빗대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야. 내 자녀들을 건들면 가만히 안 둬.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속물 말고. 우린 자꾸 나는 속물이라고, 나는 이 모양이라고, 나는 이렇게 못생겼다고, 나는 약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성물이야, 첫 열매야, 건들면 가만히 안 둬,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도 하나님 눈이 안 아프신 분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분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가 누굽니까? 손자. 손자가 이렇게 예쁜지, 그렇죠? 시인 이정록 씨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 때문에 산다. 싱그럽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눈물겹고 흐뭇하고 뿌듯하고 근사하고 짜릿하고 감격스럽고 황홀하고 벅찬 것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것들은 누군가? 손자.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 사랑하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길래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설사 눈이 아파도 넣고 싶은 존재가 손자랍니다.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꼈습니다.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가 성도들이라고,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보고 기뻐서 춤까지 추신대요. 춤춘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뭐가 나옵니까? 춤이 나오는 거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해 버렸네요. 사랑이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손자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배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배신당할 때의 아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제주도의 이 민속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민속촌 입구에 돌 의자가 있는데 저녁 낮절부터 밤 12시까지 어떤 할머니가 그 돌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경찰관이 순찰을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밤 12시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파출소로 가서 자초지휘관을 물어보게 됩니다. 78세 된 어느 할머니였습니다. 연고를 물어보니까 서울에 산대요. 주소를 대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효도 관광 시켜준다고 이 어머니 78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돌 의자에 앉아 계시라고 선물 사서 오겠다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어머니, 그래도 아들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 이름도 안 되고 아들 주소도 안 됐어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참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천칭, 저울이죠. 천칭에 이 한쪽에는 지구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어머니를 올려놨을 때 어느 곳이 더 무거울까? 어머니가 무겁대요. 여러분, 지구보다도 무거운 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더 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사랑했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들이 배신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신, 이상하게 생각해요. 니들 나한테 뭐 서운한 일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네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봐서 삐쳤냐? 무슨 서운한 일이 있니? 왜 나를 배신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6절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출애굽시켜줬습니다. 광야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섭섭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섭섭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섭섭하고. 되게 보면 섭섭한 거는 작은 것 때문에 섭섭하더라고요. 큰 거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지옥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거면 됐지.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또는 섭섭하다고 그 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삐쳤어요. 배신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더럽힙니다. 욕되게 만들었어요. 그 땅에서 열매도 맺고 축복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우상 숭배로 음란하게 그 땅을 더럽혀버렸다고.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8절에 나오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묻지도 않아요. 왕 지도자들은 반역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배반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배반까지는 안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가지고 섭섭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전 같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서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지 않고 돈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상이 돼버려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그 우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너무 섭섭해, 너무 아까워,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있어요. 남미 쪽의 목사님인데 이번에 책을 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처음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부임했는데 처음에 교인들이 168명, 184명이었다며 184명.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한국 목회자들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16시간 목회를 하고 극성스럽게 전도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성도가 600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대단한 부흥이죠. 3배 부흥. 그런데 2년 후에 부흥이 크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냥 영적인 탈진이 온 거예요. 영적인 무력감이 온 겁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이제 당회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2주일 동안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아주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처럼 목회를 했다. 다이제스트 잡지사가 책과 잡지를 파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했다.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와 전략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목회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부흥도 됩니다. 숫자도 늘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야. 지금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잘하고 있지 않다. 네 생각에는 교인 수를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라났다고 생각했지 자라난 게 아니라 살쪘다.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돌아온 오르티즈 목사님, 교회를 사임합니다. 와, 이게 쉬운 일일까요? 부흥한 교회 담임 목사 사임을 합니다. 그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장하거나 숫자, 돈, 관심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교인이 몇 명 나왔나, 몇 명 등록했나, 여기 관심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의 성장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이런 데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질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관심이 가고 더 걱정하는 것,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답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답을 이렇게 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랑을 배신해 버렸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래요. 배신자, 마음이 떠난 자가 해야 할 일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여기 배신자들에게, 사랑의 배신자들에게 주는 해법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동사가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성경을 읽으실 때 동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동사가 뭡니까?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배신자들이, 사랑이 멀어진, 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시냐?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믿음의 성장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배신자들이, 사랑에 배신한 사람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돈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내가 게을러서 그런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떠오르겠죠. 내 사랑이 어디서 식어졌나? 그 다음에 뭐라 하라고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네요. 제가 돈이 좋아가지고, 스포츠가 좋아서, 등산이 좋아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네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임직을 받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법이에요. 해법. 생각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행위, 첫사랑을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한 10번 해보래요. 10번. 10번 진정으로 고백을 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고 감동이 없는 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가슴이 막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화됐는지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이 나를 배신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